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앞으로 기울어진 몸, 간절한 방향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몸의 방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뒤로 젖힌 채 달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멈출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고 몸을 뒤로 젖히고 달려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을 앞으로, 그것도 깊이 기울이고 두 손으로 앞에 있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중심이 완전히 쏠리는, 손을 내밀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넘어져도 상관없어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반드시 붙잡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몸을 뒤로 젖힌 사람이나 몸을 앞으로 숙인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은 뒤로 젖힌 안전한 자세,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안전한 자세가 아니라 몸이 완전히 앞으로 기울어진, 그리고 간절한 방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서 몸을 뒤로 젖힌 채 출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발선에서 서 있게 되는, 스타트하기 직전에 그 순간부터 몸은 이미 앞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뒤에서 살짝만 밀어도 앞으로 엎어질 자세.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넘어질 위험이 있어도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향해서 코치가 이런 말을 해요. 출발 순간에 몸이 뒤로 젖혀지면 그 경기는 이미 너에게 끝난 것이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뒤로 젖혀 놓는 순간, 그 시간은, 신앙은 앞으로 넘어질 염려는 없겠지만 제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을 앞으로 완전히 기울인 신앙은 그 자세가 불안해 보여도, 그 사람의 그 생활이 불안해 보여도 분명히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랬어요. 안전한 자세가 아니라 바울의 자세는 전진하는 자세였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표현은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 뭐 때문에 사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분명한 대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으로 나도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백에는 생각할, 갈등할 여유가 없습니다. 타협도 없고요. 잠시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신앙은 이 정도 했으면 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말이 없고, 이 길을 달려서 반드시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고백이 살아있는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늘 타협해요. 늘 계산하고 늘 앞뒤를 재고 이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트가 늦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길을 중간에 멈춤이 없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이 아닌 어느새 이쯤이라면 이 정도면 하고 몸을 뒤로 기울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경적인 내용도 알고 은혜가 뭔지도 알고 이쯤 되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고 이쯤 되면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몸 뒤로 숙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도 장로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장로가 안 될 바에는, 아니 장로를 안 할 바에는 그래도 권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권사가 되면 신앙생활 다 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을 무슨 신앙의 승진처럼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가 권사가 되거나 중직에 이르게 되면 이 정도면 이제 신앙생활 웬만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하는 표가 되는, 그래서 그런 말을 스스로 하면서 여유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사도입니다. 집사도 권사도 아닌, 목사도 아닌 사도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고 기적을 경험을 했고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가는 중이다. 이 말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겸손이 넘쳐 흘러서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하고도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 네가 죽을 때 너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런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 요한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 품에 기대서 얘기하던 그 사람.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께서는 내가 올라갔다가 재림하여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살게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결승선, 그만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다 하는 그 결승선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몰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한 번에 들러 엎을 수도 있어요. 생명 다하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결승선은 아직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이든지 그때까지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만 결승선에 통과하는 겁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서서는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경주, 신앙의 경주인데 믿음의 길,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죽어야 끝이고 주님 오셔야 끝이에요. 그러나 이런 뒤로 멈춰서거나 머무르게 되는 이런 일이 신앙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나 할 만큼 했어. 나 다 왔어. 나 이제 교회에서 더 할 게 없어. 하는 말을 할 때 그때는 그 순간부터 몸은 이제 뒤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앞으로 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몸이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가끔 길에서 여러분 이러고 걷는 분들 있죠.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이제 어떤 고생하시고 이제 디스크도 문제가 있고 해서 뒤로 젖혀지는 그 길로 그 모습으로 걷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기에 그렇게 걷는 분들 보기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꼭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울여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방향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잡을 것에 시선을 두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신앙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인정받느냐, 속도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러는 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러는 중에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뒤를 보고 달리게 되면 몸은 자연히 뒤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되면 몸은 저절로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잘한 것, 잘못한 것 뒤에 많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뒤로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바울은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과거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해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잘못된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은 후에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 온 아주 잘한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든 잘한 것이든 이것들을 뒤로 하고, 과거의 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뒤에 있는 거, 실패하고 후회할 것들, 상처가 되고 과거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것들까지, 이것들을 양손에 붙잡고 달리게 되면 어떤 것은 후회하느라 마음쓰게 되고 어떤 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잡고 달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육상 선수를 보면 스타트도 그랬지만 결승선에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선수들이 결승선에서 몸을 뒤로 젖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체를 앞으로 집어 던지듯이, 던져서 바닥에 코가 깨진 건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상체를 앞으로 맡겨버리는, 그렇게 던지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0.1초가 아니라 0.01초라도 빨리 자기 가슴이 결승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몸을 앞으로 던지듯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달려감이 이 달려감이에요. 달려감. 그저 페이스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몸을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바울은 편안하게 완주하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설 수 있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었어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최고의 목적 달성은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결승선에 가까이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몸을 던지는 신앙을 더 간절하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신앙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신앙 고백으로 저것도 신앙 고백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치기만 합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한 방향으로 몸을 던지듯 살짝만 밀어도 앞으로 엎어질 정도로 몸을 기울이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내 안전함,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안전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 눈을 의식하는 체면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넘어질 정도로 넘어질 각오를 하고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몸은 보기에도 불안해 보여요. 저러다 엎어지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만이 앞에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세인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항상 계산했어요. 이만큼 드리면 내가 손해되지 않을까? 너무 과하게 드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섬기면 내가 지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큰 어려움, 큰 고난의 어려움을 겪은 그 뒤로 그분의 고백이 바뀝니다. 목사님, 이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는 넘어져도 좋으니 주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전처럼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앞으로 완전히 밀기만 해도 엎어질 만큼 기울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절정 구절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알고 있어요. 뭐를, 내가 왜 달리는지, 내가 왜 지금 달려야만 하는지, 내가 지금 왜 달려가고 있는지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방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고난에 자기도 동참하여서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은 막연히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하고 막연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만 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을 달려서 몸을 완전히 기울여 뒤로 돌아볼 몸도 내게 허락하지 않을 만큼 몸을 완전히 기울여 이 길을 달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임박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뭘 구하겠어요? 재산을 구하겠어요? 자동차를 구하겠어요? 큰 집을 구하겠습니까? 살 만큼 많이 살아서 이제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그가 건강을 구하겠어요? 최종적으로 구할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결승선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는지 계산 좀 해보자 하신다면 다들 절망적이 될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시선이 바른 방향인지. 여러분, 뒤돌아볼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을 기웃거리며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랑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시선이 지금 바른 방향인지, 내 몸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시선과 내 몸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몸을 뒤로 젖힌 채 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넘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임종 때 분명히 후회해요. 분명히 뒤돌아봅니다. 억울해서, 아쉬워서, 아까워서 죽기 싫어해요. 그러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이 길을 달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앞으로 기울여 시선을 앞으로 하고 몸을 완전히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냥 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심이 앞으로 쏠린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앞에 것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길을 달려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좋으니 제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하시고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진심이 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이게 내 진심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몸을 기울여 달려가고 있는 자이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던진 사람의 간절한 방향이에요. 간절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울어진 몸, 간절한 방향. 여러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몸은 뒤로 못 돌려요. 우리 신앙이 그러냔 말이에요. 솔직하게 좀 자기를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기 말고 없냐 하는 말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몸 기울은 거 아닙니다. 뒤로 젖힌 것이지. 예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는 만큼 몸이 완전히 앞으로 나아갔냔 말이에요. 그 기울어진 몸, 간절한 방향으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길을 점검하며 주 앞에 다시 정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으며 앞뒤에 거 잊어버리고 주님 달리게 하소서. 뒤를 돌아보며 달리지 않게 하시고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가게 하소서. 넘어질까 계산하며 머뭇거리는 믿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부활을 향해 분명히 정하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시선을 앞에 두고 달려가게 하소서. 붙잡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미 얻은 줄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절대 이런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께 잡힌 자로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소서. 세상 요구, 만족과 타협에 머무는 신앙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니 응답하기 위해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께 응답하기 위해 오늘도 간절하게 하소서. 오늘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